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강해를 통하여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의 비교하며 상관관계와 보완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갖다가 강해를 하고,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갖다가 강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여야 하는가에까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의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그러면서 7절에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나오죠. 이건 누가의 시각에서,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장소가 벌써 감람산 위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와 또 세상 끝에는 어떠한 일들,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더라. 많이 배워도 죽더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더라고요. 왜? 길이를 못 찾아서, 길이 없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있어. 빚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도 채 졸업 못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들은 마음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한 겁니다. 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고 자유를 구하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이 자유.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난 다음에서는 아하라고 이해가 되고 예비를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견뎌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본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을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서 지금 읽어드린 이 대목은 2000년 전에 지금 기록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거기가 뭐냐?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때가 가까웠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저희를 쫓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9절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 여기 보시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근데 아까 누가 보면 난리와 소란 소문을 듣겠으나.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게? 난리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난리와 난리, 다시 말하면 전직이라는 겁니다.
두 개의 특별한 전쟁.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요? 감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성경을 갖다가 비교하지 아니하면 알아낼 수 없는 것. 그럼 뭐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큰 지진과 기근은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온역이라는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온역이 있겠고. 그럼 온역이 뭐냐? 온역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은 것을 갖다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주 강한 전염병을 갖고 있는 역병,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러한 것이 징조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성전 파괴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 파괴에 대한 것,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으로 몰아갑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언뜻 보면 그냥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묻는 것 같지만 이걸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교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 종교가 끝난다는 것이다. 뭐가? 기독교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갖다 서로 비교해보면 바로 이렇게 맨 마지막 때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난리와 난리에 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것이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또 여기 보니까 온역이 있겠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이 있겠고 뭐 이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맨 마지막 때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온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온역이란 치명적인 전염병, 유행성 질병, 심각한 재앙을 뜻한다.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불의한 자를 향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 불의한 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 대항, 거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향해 내리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5장 3절, 또 사무엘하 24장 13절, 또 역대상 21장 12절, 에스겔서 14장 19절, 또 33장 27절 이렇게 예를 들면서 불의한 자를 향해 내리치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다. 또 개혁 개정판에서는 전염병, 온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염병이라고 얘기돼 써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3절에서 똑같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11절 또는 역병 그렇게 번역하였다. 이게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예요. 왜 성경 사전을 안 읽고 세상 것을 갖다 인용하느냐? 세상 것을 갖다가 보고
보고서 증명을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믿어. 더 잘 믿어. 정말 그렇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오. 네이버에서 온역하고 찾아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게 바로 중국 우한시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코비드 19이 되는 거예요. 코비드 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그 전파력이 그냥 옆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전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2월 16일 날 오늘 아침 최종 집계, 보도된 최종 집계가 69,500명입니다. 7만 명이 중국에서만 7만 명이 지금 확정 판정을 받고, 그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8,900 얼마가 죽입니다. 죽음. 시체를 집어넣는 이 비닐, 이 포대가 모자라갖고 어린아이 3명을 갖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잠가서. 왜 중국이냐?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이 기독교 핍박이 가장 극렬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종교국에 딱 묶어서 거기서 좌지우지하고, 마오쩌둥이 곧 신이야. 마오쩌둥이 곧 구세주야. 공산당의 지시를 받지 않냐면 집회를 못 열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를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단 교통 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신고를 하고, 우리 여기서 이런 집회하겠어, 이런 시위하겠어, 다 열립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전다운 목사가 말했지, 문재인 욕하면서, 대통령 욕하면서 말했지, 시위한 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지금 중국에서 보도한 69,500명이라고 하는 확진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발표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것에 대한 전제가 맨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걸 미리 20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도 안일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우리나라는 뭐 29명밖에 안 된대. 11명밖에 안 된대. 걱정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그나마 이 나라 인족을 또 붙여주시니까 이 정도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없는 온역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것이 곧 전염병이더라.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전염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전염병이다. 그러면 올 한 해, 전염병만 따지고 보면 사스, 메르스, 이름도 희한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전염시키는 그런 병들이 창궐했다. 언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2020년 아닙니까? 불과 20년 사이에 전 세계적인 큰 전염병도 일어나갖고 인류를 갖다가 긴장시키고 또 놀래켰다는 겁니다. 조금 살만하고 조금 숨쉴만하니까 이제 막 나돌아다녀. 또 없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뭐야?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질병이라고. 중국의, 일본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 예수를 안 믿어. 신사를 믿어. 신사를 믿어.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지만 그 기독교를 수용하지 않아. 왜? 워낙 토착신과 온갖 잡신과 귀신과 그러한 종교들이 성행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막 선교가 들어가고, 그래서 삼자교회라고 해서 중국 당국이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법률 잘 지켜야 돼.
교세가 여기저기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그러한 간섭을 배제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요, 교회요. 근데 거기는 삼자교회는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치리를 받는 종교, 그거 이외에 다른 기독교는 막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그러더니만 그 나라가 큰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건 뭐 공산당이 발표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69,500명. 2020년 2월 16일 오전에 발표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 뭐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 코비드 19 이러한 큰 전염병들이 일어나는 것이 2000년대만 해서 이렇게 많은 전염병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서 그것만 있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마존 밀림이 큰 산불로 인해서 나무들이 다 불타버려요. 작년도, 재작년도 2년에 계속 걸쳐서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납니다. 여러분도 뉴스에 보셨지 않습니까? 막 불타갖고, 그래서 할머니가 손녀를 갖다 그냥 화기 불타지 말라고 끌어안고 그냥 죽은 거. 막 산불이 막 효리 바람처럼 해도 저쪽으로 점프해 갖고 불 일으키고, 캘리포니아라는 땅이 기자랗게 우리나라만큼이나 큰 면적이요. 산불이라는 거예요. 큰 산불.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 2월 둘째 주에 공식적으로 이제 이 호주의 산불은 끝났습니다 라고 딱 선언이 된 거예요. 얼마 동안? 6개월이 넘도록 산불이. 인공위성에서 호주를 딱 찍으니까 호주가 아주 시뻘겋게 나오고, 인공위성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지상에서 하늘을 찍으니까 다 빨갛게. 산불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계시록 8장 7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다. 그러니까 지구의 대륙, 땅에 있는 그러한 식물들도 몸살을 앓고 있는 풀, 초목, 풀과 나무와 땅이 3분의 1만큼 불이 타서 살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면적, 어마어마한 큰 면적이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라졌다. 그런 재난, 질병, 지구적인 큰 지진과 화산 폭발 그런 거 끝에 맨 마지막에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멸망.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마지막 때 핵폭발, 핵전쟁 때 있을 일들을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날에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하고 칼날이라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 칼 이런 겁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걸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곳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에는 왜? 이 누가라는 의사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지식이 신학적인 지식이 신학적인 조회가 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마태라고 하는 세리, 마태라고 하는 이 세금쟁이 이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걸 쓸 때에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이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어디요? 어디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근데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말한 바 이런 것이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있다. 근데 여기서 뭐야? 멸망에 이른 줄 알라. 그때 이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 예?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 면역력이 약한 이 사람들한테 방사능이 쏘이면 직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이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무슨 소리냐? 겨울에나 또는 혹시 안식일이 끼어있는 핵전쟁이 벌어질 때가 많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큰 환난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이 나옵니다. 이 멸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뭐가? 멸망이 하고 멸망이 나옵니다.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멸망이. 이 멸망은 뭐 전염병, 지진, 화산폭발, 해일 그런 천재지변의 큰 그러한 재난이 맨 끝에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 이제 다 해결됐어. 메르스 잡았어. 코로나19 잡았어. 코비드-19 해결됐어. 백신 발견했어. 백신 만들어냈어. 걱정하지 마. 다 됐어. 다 끝났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멸망의 호련이 갑자기 느닷없이 움쭉움쭉하지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이란이 공식적으로 이란이 우리는 핵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막나라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군사 작전에 연합군에 포함시키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삼성 간판을 갖다가 다 불을 뜯어갖고 파헤치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장사하지 못한다. 사업하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핵전쟁은 그룹전이다. 그룹전이 뭐냐? 여러 나라가 한 팀, 또 반대편에 여러 나라가 한 팀. 중동을 편드는 나라가 그러면 어디 있느냐?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과 이런 나라들이 서로 붙어 전쟁이 일으킵니다. 이게 호련히 왜 그런 일이 사소한 일 가지고서 그렇게 전쟁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재난의 끝에 맨 마지막 큰 재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핵전쟁이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전쟁, 그 핵전쟁에 피하는 곳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러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안식일이 많이 끼어있는. 그래서 성탄절 뭐 끼어있고요. 성탄절 끼어있고 뭐 이럴 때, 그럴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열의 여덟 아홉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피난처에다가 식량 준비하고, 피난처에다가 기도 준비하고, 또 난방, 연료 준비하고, 그러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환란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에 대환란. 근데 누가복음에는 대환란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는 것은 해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일. 핵전쟁. 핵전쟁 끝날 때쯤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1월 성신에는 하늘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그리고 난 다음에서 핵전쟁 다음에 천재 이 하늘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빛을 안 비추든가 달이 피같이 붉게 변한다든가 이런 큰 이상 현상이 있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요? 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다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이 둔한 자와 마음이 완악한 자와 심령이 혼미한 자는 그걸 보고도 모른다. 마지막 때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물리는 거예요.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은 뭐예요? 잘 되는 자, 돈 많은 자. 이제 살만하다. 이제 사업이 본 궤도에 이제 도착했어. 도달했어.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방탕함과 마음을 살찌게 하고 또 술 취함과 이건 뭐요? 부유하고 돈 많은 자, 또 가난한 자는 생활의 염려. 어떻게 생활할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사람들도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성경의 복음의 비밀이 없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과 술 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서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일을 보거든 봐요. 여기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뭐예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 이렇게 보면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데 결단코라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 하나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다 모든 전 인류에 다 임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붙들고 행하는 그 사람들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뭐를? 산으로 도망갈 산을 도망갈 준비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냥 다 때려치면 아니요. 이 맛이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을 해. 그런 가운데서 말씀대로 붙들고 그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실지 모르니까 늦춰지고 줄어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서 일할 수 있도록 높은 지위에서 내가 주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소유한 가운데서 선교하시고 구제하시고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분적인 상승 경제적인 상승을 갖다가 힘쓰시라 이거예요. 이제 정말이네. 이제 끝났네. 이제 끝났어. 다 손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당장 오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할 사람 피하는 거예요. 능히 서도록 기도하며 끼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문이라는 산에서 쉬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늘상 십수년 전부터 내가 이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쓴 책에서도 20년 전에 쓴 책에서도 계속해서 부르짖었고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한국에는 코리아에 있는 김아무개 목사가 이런 책까지 써갖고 너희들한테 다 설명했다. 결론은 뭐냐? 마지막 때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예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냐? 주님을 영접할 준비. 뭘 예비하냐? 우리가 불림받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갖다 예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하느냐? 의와 선한 일. 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 선한 것은 구제, 가난한 자, 힘든 자, 억울한 자를 갖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들 갖다 끌어올려서 자기와 같은 위치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로줄이 되고 세로줄이 되어져서 가로 세로가 엮이고 엮여서 하나의 이 옷 천이 되는 거예요. 천이.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것이 바로 예복이요. 예복.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복을 준비할 뿐 아니라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덧입고 다시 내려옵니다.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오늘 말씀 전에 지난주 오후에 했던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눈을 부릅떠도 알지 못한 거게 세상 잠에 취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진리의 책이냐? 여기에 있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나씩 둘씩 일어나고 있고 터져.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